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알고도 받고 모르고도 받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그 대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 또 사도행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전도 제자의 대열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크고 작은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천대에 축복할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받은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대열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항상 부흥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사단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사단도 중요한 타이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 일꾼들이 세워나고 난 후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런 시간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결단이며 확정이에요. 이 확정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흔들흔들하면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특별히 중요한 직분자들과 중직자일수록 가만두지 않죠. 어디를 건드려야 교회 공동체가 정말 무너질 줄 알고 영향을 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에 확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언약에 확정을 해야 돼요.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약을 만드는 이유는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는데 약을 만든다고는 필요 없는 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됩니다.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언약 확증하시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지금 성경과 지금 성경에는요, 지금 이제 새로 개역 개정된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번역되기 전에 옛날 성경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을 막으려고 하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처럼 산산이 부서집니다. 복음의 대열, 복음 운동,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현명한 신앙은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가장 축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만큼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만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 확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확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확정을 하라 그러면 좀 말이요, 약간 두리뭉실하고요. 여러분 강단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확정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응답받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우리 강단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강단에 우리 사자 목사님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셔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받아. 이제 이 그릇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시작하면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나옵니다.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강단의 제자,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강단이 실제 나의 삶의 인도를 하시는 실제 인도가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완전히 답을 얻으세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시면 사단이 계속 틈탑니다.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강단을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가 많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계속 헷갈린 거예요. 제가 평신도 집사 때 제 신앙생활이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저를 훈련시켜 주신 전사님이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모든 메시지를 다 끊고 강단만 가지고 살아봐라.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교회의 제자는 강단에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1순위여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보여요. 진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진짜 여기서 답을 얻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이 속에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사역과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이걸 못하면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죠? 긍휼히 여길 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라면 벌써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제목들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내가 저 현장을, 그래, 여기를, 내가 이걸 보지 못했던 내 교만한 마음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축복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아요. 이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얘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쟤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제 지교회 장로님 통해서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일반 생활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매. 근데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매에게 뭘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그때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은혜라는 말씀. 하나님, 자매님의 지금 시간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매님을 낮추시는 시간표다. 왜 낮추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답을 내고 선택하는 거, 이 속에서 다 나오실 만큼 신앙의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확정해야 될까요? 기도에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애워싸인 것을 끊으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메시지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 들으셨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는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을 더 깊게,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다 우겨싸임 당하고 애워싸임 당한 그 사람들이 언제 빠져나왔냐라고 말할 때 그 기도였어요. 지난 주간에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너희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만 있으면 내가 너를 넓게 지경을 넓히리라 하셨거든요. 이 기도의 실제 나의 기도의 정말 실질적인 역사를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힘쓰더라는 말씀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묶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도에 묶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에 승리하려면요, 우리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묶여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기도합니다.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는 생활이죠.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 분은 자신의 기도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 내 기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도 기도의 시스템을 쌓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정되어진다면 마귀가 틈을 못 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직분자의 기도, 이제 중직자, 예비 중직자 훈련이면서 또 우리가 훈련 메시지니까요. 호칭을 직분자로 하겠습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직분자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직분의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순탄하게 열어주시는데 이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자신의 직분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게하시예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세워주실 모든 예비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직분자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관이 모이고 부서가 모이고 모든 모임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이거예요. 많은 회의도 해야 되지만 더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죠. 의미를 아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전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요,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만 맡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맡기실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실존으로 와닿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직분자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이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임금이면 중직자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조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 공급하신다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하스 마음속에는 이미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아수르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실지라 하고 주셔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희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맛을 실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인 협력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걸 인정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나는 100세가 되었고 당신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러다가 언약 성취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줍시다. 그게 이스마엘이었다. 그게 빠져야 진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돼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직분자는 교회의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책임져야 될까요?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이런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보면요,
교회를 아는 중직자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교회란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응답 받는 거는 후의 얘기지만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알고 거기에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올바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직분자란, 중직자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를 모르면 그럼 올바른 구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를 얘기했거든요.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교회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1절과 4절 사이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1절의 그들이, 그 다음에 4절의 그들이 달라요. 그 사이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맥추절은 뭐냐면요,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죠. 이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날이에요. 이 6월절이 14일인데 이 6월절 이후 다음 절이 뭐냐면 이게 무교절이에요.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런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어요. 토요일날. 근데 그 토요일날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초실절은 뭐냐? 첫 이삭을 드린 날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완전수의 완전수, 완전한 안식일, 그때가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게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날인데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라 교회의 생일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뭐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그들은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자들. 이건 교회 탄생 이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성령이 임하심을 외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고, 이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예요. 거룩한 믿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믿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주차장도 좋고 교육관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듯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교회의 시작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양일까요?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죠? 수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가야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분쟁되고 깨져야 되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두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옆 사람과 대화하실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념이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은사, 신유, 능력, 증인 되리라. 이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하게 봤어요. 왜 그러냐? 저도 이제 과거에, 지금은 안 먹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기 싫어졌어요. 과거에 저도 이제 술을 마셨죠. 술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무서운 것은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술이라는 능력은 뭐냐면 장악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도 장악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장악되라 이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께 장악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누가 받을 수 있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이 넘지 못할 큰 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 마음대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도 못하는데 비행기 나르는 거 답답하다고 잠깐 비켜보십시오 그러고 내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기도,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장악해 주십시오. 우리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인 되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주님의 큰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중직자와 직분자들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걸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응답이 아닌지, 무슨 기도가 올바르고 무슨 기도가 아닌지, 뭐가 믿음이고 뭐가 아닌지, 중직자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로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큰 그림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냐?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에게는요, 거룩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아는 중직자, 직분자, 교육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주인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냐? 없어요.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무너졌어요. 그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린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돼. 내 이 사람한테 내 맡길 수 있어.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가 내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실현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새 생명, 초청, 전도 축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특별히 긍휼하심을 입어야 빈곤한 자들,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우리가 섬기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중직자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 세워지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올라오시는 모든 예비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발판이 되주셔야 돼요.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 훈련받고 내 옛 체질 가지고 중직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모든 성도들은 이 중직자 시대를 기뻐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탈북자, 우리 지금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창과 노년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상지교회라는 하나님이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창과 노년 지역에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거기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는 우리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 건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중직자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